어린아이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의 목적, 삶의 방향, 삶의 모습, 그리고 삶의 방식을 완전히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절대의 의존적인 존재가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자라 할지라도 실족시키지 마십시오. 무엇이 실족입니까? 내가 주인 되는 범죄입니다. 나의 불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의 상황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을 실족시키지 마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워놓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동문서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에도 들어갈 수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 삶의 방식을 완전히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큰 자는 가장 미약하고 가장 비천하고 그리고 가장 초라하고 낮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를 영접하면 복을 받지만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자를 실족을 시키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작은 자 중에서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작은 자는 중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중요하지도 않고 도움도 되지 않는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다. 가장 미약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초라한 사람을 누가 귀하게 여깁니까? 그리고 누가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상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상가다의 헬라어는 호라우입니다. 호라우는 주의하다, 조심하다, 유의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조심하고 주의하고 유의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장 미약하고 비천하고 초라한 어린아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영접을 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하지 않고 도움도 되지 않고 쓸모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심하고 주의하고 유의하여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업신여기다의 헬라어는 카타프로네오입니다. 카타프로네오는 카타라는 단어와 프로네오의 합성어입니다. 카타는 아래라는 전치사이고 프로네오는 생각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자신의 아래로 생각하고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카타프로네오는
경히 여기다, 멸시하다, 업신여기다라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이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힘을 가진 이리들이 보기에 양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여러분 공격을 할 만한 이빨도 없고 방어를 할 만한 무기도 없고 도망칠 빠른 발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리들은 무서운 이빨도 있고 방어할 날카로운 발톱도 있고 그리고 쫓아갈 빠른 발도 있습니다. 이리와 양이 서로 싸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싸움입니다. 양은 이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리에게 잡아먹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왜 양으로 파송하셨습니까? 이리와 싸우라고 양으로 파송하신 것이 아니라 이리에게 잡아먹히라고 양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의 배신을 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이리에게 잡아먹히는 그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들아, 몸만 죽이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양 같은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계시의 기능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닫는 사람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네,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그런데 은폐의 기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네, 예수님, 예수 믿어봤자 나에게 무슨 이익이 생기는 것이 아니네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겠네요. 세상의 이리들은 보잘것없고 나약한 양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업신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업신여겼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업신여겼는지 누가복음 23장 8절과 12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이 왜 예수님을 희롱하고 업신여겼습니까?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던 중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기적을 행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가 아니네. 진짜 그리스도라면 기적을 베풀어야지. 기적도 못하는 보통 사람이었네. 하며 헤롯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군인들도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희롱을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도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며 욕을 하였습니다. 등중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매를 맞고 희롱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업신여김을 당하셨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와 실제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헤롯처럼 예수님께 기적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는커녕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을 수 있나? 그리고 십자가의 강도처럼 왜 남은 구원하였으되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자신들이 기대하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셔서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자기를 때렸던 군인들과 하인들, 그리고 자신을 업신여겼던 십자가의 강도의 그 이빨을 다 뽑아놓고 두 번 다시 욕을 하지 못하도록 혀도 다 뽑아놓고 그리고 입술은 다시 저주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바늘로 다 집어넣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다 이루었다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죄를 복수하는 사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복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완전히 오해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시고자 하나님의 어린 양,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 잘못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소원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에게 좌편, 우편 한 자리씩 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의 간청을 들은 10명의 제자들은 기분이 좋을 리 없었습니다. 당연히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 모든 사람의 종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이용해서라도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뜻과 나의 소원을 달성하고자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을 해서라도 크고자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세상의 이리들에게 양으로 파송을 하셨는지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충분히 사자나 호랑이로 파송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사자나 호랑이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는 예수님처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자와 호랑이는 이리 같은 세상에서 군림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긍정하려고 할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벗으려고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사자나 호랑이로 파송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양으로 보내신 이유를
잘 묵상하시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감사와 기쁨으로 지고 가시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 것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누구의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습니까? 그들의 천사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큰 자입니까? 아니면 작은 자입니까? 작은 자의 천사입니다. 작은 자를 위해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하여 그 작은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그 작은 자,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은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멸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천사들을 동원하여 지키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업신여기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작은 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여기고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하나님의 교회에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차별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잘 사는 사람은 자기의 음식을 풍족히 가져와 먹었는데 가난한 사람은 음식을 가져오지 못해 굶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을 알게 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지 말라.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이어서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33,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사랑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부한자나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은폐의 기능으로 작동되는 사람은 목사님, 어떻게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99마리를 산에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까?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그깟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에게 위험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기능으로 작동되는 사람은 목사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서 내가 지은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저희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다수를 살리기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를 산에 버려두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고 계십니까? 호스피스 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특기가 도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취미는 바람이었습니다. 아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가 벌어놓은 돈을 도박과 외도로 다 탕진하며 썼습니다. 가끔씩 집에 들어올 때는 돈이 떨어져 돈을 가지러 오는 경우였습니다. 급기야는 집문서까지 들고 나가 도박으로 다 탕진을 하였습니다. 1997년 IMF가 왔습니다. 남편은 말기암에 걸렸습니다. 치료도 되지 않고 일자리도 없어서 결국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다가 말기암 통증으로 인해 119에 실려 호스피스 병원으로 실려왔습니다.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사정을 하여 소천받기 전날 아내와 자녀들이 왔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며칠 전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곧 임종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통 없는 천국으로 이사 가실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저의 멱살을 쥐고 절규하며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왜 저런 인간을 천국에 보냅니까? 저런 인간이 가는 천국이라면 저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런 인간을 천국에 보내시는 분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저는 평생 그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저런 인간은 지옥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에 보내서 우리 가족들이 당한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맛보아야 합니다.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십자가의 상의 두 강도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보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던 한 강도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강도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하지 못하는 은혜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해할 수 없겠구나. 자신들의 인간적 기준과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 인간, 그 원수가 구원을 받으면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인간을 구원해 주십니까? 저런 인간이 천국에 가면 천국이 지옥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원망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인 바꾸는 생활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시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내 뜻을 위해 살았는데 믿음이 자라고 성숙되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면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고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 되어 살면 한 마리 길 잃은 양보다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가 더 귀하게 보이고 소중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한 마리 길 잃은 어린 양이 더 소중하고 불쌍하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은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99마리를 버려두고 길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저는 인간조차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저는 원수도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갈 것입니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그 잃은 양을 보면 아버지와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찾아다닐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길 잃은 어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비유는 주제가 동일한 한 비유입니다. 좋은 진주를 찾는 장소와 같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다니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은 믿음과 회개의 은혜를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비유, 잃어버린 아들 탕자 비유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아들도 역시 탕자였습니다. 어떤 탕자였습니까? 집 안에 있는 탕자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집을 떠난 적도 없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적도 없는데 왜 탕자입니까? 왜 탕자인지 누가복음 15장 25절 30절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큰아들이 왜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서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도 안 잡아주셨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다 함께 탕진한 아들에게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셨네요. 아버지, 너무 서운합니다. 아니, 너무 화가 납니다. 은폐의 기능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인본주의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되어 이 말씀을 읽으면 큰아들이 아버지께 화를 내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리고 큰아들이 오히려 불쌍해 보입니다. 그러나 계시의 기능으로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 중심,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 그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둘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큰 아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집을 나가지 않고 집안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일한 것이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큰아들의 잘못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오해한 것입니다. 큰아들은 작은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 그러나 내 마음은 내 마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면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되면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 살아가게 되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18장 1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의 기준으로 나는 알고 너는 가라지, 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마귀의 자녀, 또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 너는 믿음이 안 좋은 사람, 교회 안에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상한 믿음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하게 되고 실패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되지만, 성공하고 부자가 되어 교만해지고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실패한 자들을 비난하고 멸시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고 가난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실패하여 가난하게 되어도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현실의 상황을 신앙으로 잘 이겨내고 이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되고 믿음이 자라면 지금 이 실패와 가난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복이 될 것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되고 훈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가난하게 되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이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다면 그 실패와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하거나 여러분의 현실의 상황이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결코 신앙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현실의 상황을 보고 저 사람 믿음 좋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작은 자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시는 모든 등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미약하고 가장 비천하고 그리고 가장 초라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 믿음과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어린아이를 멸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동원하여 그 작은 자 어린아이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미약하고 가장 비천하고 그리고 가장 초라하게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작은 자 어린아이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섬기고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사는 믿음의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작은 자를 바라볼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작은 자를 바라보면 끝까지 작은 자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의 상황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결정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인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작은 자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않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죄인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라 할지라도 업신여기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등촌의 모든 가족들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볼품없고 비참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이해하며 기다려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작은 자를 바라보고 사랑하고 이해하며 용서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